오늘 본문의 시편은 전쟁을 앞두고 출정식을 하게 되는데, 그 출정식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라들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무기를 점검하고 군사들의 수를 점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그런 것보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 명확한 예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여호사밧 그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러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세 단락으로 구원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입니다. 왕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밖에서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왕이 성소에 들어가 상할 때 제사하며 기도하고 있고, 백성들은 밖에서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너라는 말, 이 말을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아예 임금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 개정에는 너라고 되어 있지만 왕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의미상에서는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입니다. 이제 왕이 제사와 기도를 끝내고 난 이후에 성막에 있던 선지자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그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 왕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7절에서 9절까지인데, 왕과 백성들이 함께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응답의 확신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뭔가 마음에 그 확신이 생기게 되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있는 게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왕과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시고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나라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주시며. 아멘. 환난 날, 이날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난 것을 말합니다. 내 손을 떠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만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환난 날은 전쟁의 때를 말합니다. 다윗 시대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왕을 위해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응답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왕이 하나님께 전쟁을 하게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는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 뒤에서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 왕이 지금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왕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하기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이름 안에는 그 존재의 본질, 속성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뭐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행하신 모든 행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구원해 주시고 야곱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야곱이 베델에 있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었죠. 혼자 삼촌 집을 향해 떠나고 있을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야곱이 어딜 가든지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야곱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또 야곱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내가 야곱에게 언약한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왕을 높이 드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높이 드신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치를 때는 어느 위치를 차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전쟁에서는 고지를,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전쟁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는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대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 6.25 그 전쟁 때만 해도 그 고지를 차지하려고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유리한 것으로 왕을 인도하셔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높이 드신다는 것은 또 높이 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차원으로 우리를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한데 두 사람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데 별것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싸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싸우는 당사자는 그걸 잘 몰라요. 별것 아닌 것 같고 싸우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서로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보게 되면 자신들이 별것 아닌 것 같고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한 발 물러선 것, 이것이 높이 든다는 것과 의미가 약간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문제를 볼 때 다른 시각으로, 다른 차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땅 위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것과 땅 아래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것은 똑같은 건물인데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아무리 크고 거대한 건물도 땅 위에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성난탑처럼 아주 작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때로는 잠도 오지 않고 밤낮도 잃어버리게 하는 엄청나게 커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드셔서 높이 드셔서 다른 차원에서 그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리셔서 다른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보게 하시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나비 애벌레일 때는 땅을 기어다닐 때죠. 땅을 기어다닐 때는 애벌레가 만나는 모든 것이 장애물입니다. 어떤 큰 장애물은 그것을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벌레가 나비가 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그냥 구경거리가 되는 겁니다. 높이 드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다른 차원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나를 올가면서 나를 끌어내릴 것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처럼 보였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 기도할 때 뭐야? 하나님께 나를 높은 곳에 올려주시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시각이 바뀌어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의 수준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일들이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일이었는데 내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실 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차원에 높이 드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냥 평상시처럼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차원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내 생각이 바뀌고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세 번째로 왕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성소에서 도와주시고 시온 산에서 붙들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 시온 산은 그 성소, 그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시온 산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배의 처소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왕을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왕을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차원을 높이 끌어올리시는 장소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소재와 모든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소재는 감사 제사를 말하고 번제는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왕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왕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억하시고 모든 예배를 받아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받으셨을까? 어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셨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예배가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잘못 들어졌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찬양과 이것을 드리는 자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억하시고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도 내 모든 예배를 기억하시고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모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지금 기억하고 받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보통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익숙한 말을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익숙하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는 은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익숙한 말, 그것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예배가 잘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예배가 의미가 있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올리신다는 겁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섯 번째,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왕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소원과 내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예배로 나를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길을 드릴 수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5절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달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이건 뭐예요? 내 힘과 내가 가진 무기와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왕을 통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구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에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로가. 아멘. 사람들은 보통 전쟁이 군사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병거나 말의 숫자 같은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전쟁이든지 그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많은 예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가를 많이 드지 말 것이요 병가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일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안을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냐. 아멘.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서게 되면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병거와 말은 애굽의 것이 최고였습니다. 그것을 많이 두려고 그것을 사러 애굽으로 사람을 내려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그런 병거와 말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니까 그것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에 왕들이 여러 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사돈 관계를 맺어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결혼을 여러 명과 여자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이 금해할 것은 자기를 위하여 많은 은금을 쌓아 두는 것입니다. 많은 은금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줄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이 모든 것, 이 세 가지를 최초로 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병거와 말을 많이 두었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애굽의 공주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죠. 애굽과 동맹관계를 맺어 애굽을 통해서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에게 공식적인 아내만 300명 있었고 후궁이 7,000명이 넘었습니다.
솔로몬이 여성 편력이 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여자들과 결혼을 통해서 뭐예요? 나라의 안위를 지켜보려고 그렇게 솔로몬이 했던 겁니다. 솔로몬 때 솔로몬의 임금이 가장 이스라엘 임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했던 솔로몬은 결국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건한 말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강해 보이고 승리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엎드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넘어질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일어나는 일이고 승리의 기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0장 9절 말씀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9절 시작. 여호와여 마음을 구하셔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이 마음을 구원해달라, 우리가 부를 때 우리를 응답해달라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전쟁터죠. 모든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전쟁터이고 우리의 직장이 전쟁터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처소가 어찌 보면 일종의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배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은 차원으로 올려보내주시고 우리의 그 싸움에서 유리한 보지를 점령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장 전체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고 백성들이 뒤에서 그 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줘야 됩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또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할 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그들이 정말 좋은 정책들과 이런 것들을 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수많은 전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